잘 오셨습니다. 당연히 와야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의 노인들이 눈이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진료 나온 의사 선생님이 눈이 밤탱이가 된 사연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0대 노인은 뭐라고 한 거니? 아침에 밖에 나가는 마누라에게 어디 가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70대는 나는 아침 밥 달라고 한 죄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됐어. 80대 노인에게 여보게 그건 괜찮네. 나는 아침에 눈을 조금 흘렸다고 이렇게 됐어. 그러자 90대 노인이 말합니다. 난 아침에 일찍 눈을 번쩍 떴다고 이렇게 됐소이다. 세상이 급하게 변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침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눈이 밤탱이가 되지 않으려면 눈 뜰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건강해져서 장수함으로 오는 그 복을 아마 유머로 누가 만들었길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사십시오. 아멘 안 하네. 빨리 죽으려고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지켜주는 교회가 있고 여기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는 거 아시죠?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 거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곁에 계셔서 지켜주십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픈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겁내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끓어오른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는 가출해버렸어요. 그러나 얼마간의 방황 끝에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정말 죽고 싶소. 살고 싶지 않아.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 않소.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셨나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가슴에 남편이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맞아.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었어.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있던 직장과 상사를 향한 마음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수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뱅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이디어 뱅크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5년 만에 그는 작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기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일인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홀리데이 인 호텔. 아주 괜찮아요. 저도 미국에 집회 가보면 거의 다 보면 한 70%는 홀리데이 인 호텔에 제가 머물게 되는데 아주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아이디어 뱅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창출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겠다. 오히려 갈수록 바로에 의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지자 그야말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자꾸 먹구름이 그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한 손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강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강한 의지를 3번씩이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리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다 같이 봅시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공경에 처하도록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70장 4절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능력을 보리라, 그겁니다. 능력을 보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쥐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도전했다가 바로왕의 권세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좌절하여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 이제는 주저앉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때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담력과 확신을 갖게 하죠.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이를 네가 보리라. 아까 말씀한 대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약속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향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제나 이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손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으로 그와 아내를 아비멜렉의 권세에서 지키며 돌봐 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못불에 던지리라. 그러나 끊임없이 세 친구는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고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굶주려 있을 적에 입을 봉해버려가지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관계입니까? 골리앗은 심히 강한 호랑이로 비교한다면 다윗은 고양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양이와 호랑이의 싸움을 했어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그 싸움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호랑이와 고양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양이가 이기고 호랑이가 졌다는 사실. 호랑이 같은 존재는 골리앗입니다.
고양이와 같은 존재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호랑이 같은 존재를 고양이 같은 존재가 이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걱정 근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약한 나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뭐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능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아침에 나온 여호와 여러분들, 주님이 손잡고 가면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밝은 빛만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째는 사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깊은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로 7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모세야, 내 이름은 본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신실하신 분, 자상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필요로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준들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리라고 했어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린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데, 나는 여호와라.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게 여러분에게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슨 소리? 신음소리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고, 주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힘이 되줄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의 아픈 상처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절대자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이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누가?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무엇이 아파합니까? 무엇이 괴롭고 근심스럽습니까? 저나 여러분이야 다 내용들은 다 있겠지만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내가 사랑으로 보리라. 우리가 달식하며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와 같이 약한 자임을 먼저 주님이 아십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으면서 그는 주님은 내 사정을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아픔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소리,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내가 하소연하며 절규하는 모든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도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도다. 혹시 시간에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전에 모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말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도 만나뵐 때 보니까 점점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얼굴이 빛나네요. 토요일날 지난 그저께도 그랬어요. 좋아졌어요. 전에는 안 좋아졌다고는 생각이 드네. 전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난번도 보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얼굴이 막 핏기가 있고 아주 그래요. 그랬어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내려놓기 전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힘들고 너무 아파하고 그랬더니 이런 거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욕심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다 내려놓으세요. 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노에서도 목사님들이 어디 간다, 슈랄레 간다. 지난번에는 태국도 갔다 오고 다 그랬다고. 이번에도 뭐 1박 2일 갔다 오고. 다 내려놓으니까요. 이제는 그런데 안 가면 되지. 선임 장로님 그러고 나면 무슨 갔다 오고. 갔다 오는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다고 막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있죠. 들어삽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은혜를 보리라. 여러분, 은혜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뭘 주셨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3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리와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장로님 이제 직장 받고 있잖아요. 크게 전원주택하는 그런 사업장에 뛰어들어가서 모든 행정, 모든 생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 한 건이 막 터지면 수입도 크게 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크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참 탐이 날 정도 보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넘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8절을 보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더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은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천성교회 사랑스러운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을 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